사랑하는 킹코 선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4월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은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한 은사를 좀 추구하는 한 교회가 예배를, 물론 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에 시책에 발을 맞추어서 나아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분무기에 소금물을 넣어서 입에 뿌려준다든지, 그래서 감염이 더 확산되었다든지, 조금만 살펴봐도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매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자기 자리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물론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죠. 초이성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굉장히 상식적인 책입니다. 상징적인 것이나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비이성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고 바른 삶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 땅이 요구하는 도덕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도덕을 추구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얘기하듯이 이 비이성적인 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땅에서의 조화로운 삶,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이 가진 자로서의 살아가는 높은 퀄리티의 삶, 그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를 선택해보며 기억해보며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킹코 선교의 지체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강의고요. 오늘과 우리 다음 주 그리고 한 3주 정도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7교회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얘기 나눠보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늘 우리는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눕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3강 때 들었지만 당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 강의에서 1장 후반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적당한 묘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런 묘사와 함께 요한은 주님께서 또다시 한 7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총 7개의 교회,
사실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제법 많아졌죠. 이 소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에도 교회가 있었고 바울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도 세워졌고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7교회를 지명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터키 이쪽이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7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하고 해야 될 얘기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쭉 하는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은요 2000년 전 사도 요한 시대에만 주어졌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막연히 계시로서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요한은 이 7교회 특별히 이렇게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통하여 전 시대의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인 책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이 특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달받은 그 계시를 7교회에 보낸 것은 우리에게 또한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이제 그림을 보면은 7교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가 되어 있죠. 뭔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서신이 주어질 때 이 서신이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옮겨져 가면서 다 돌아볼 수 있는 회람 서신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먼저 써졌겠죠. 당시에 뭐 필사본이 있었겠지만은 요한이 처음 교회에 서신을 전달할 때 대표되는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에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7교회가 핵심적으로 이 서신을 받아보았다 할 때, 이 교회들이 또 아마 회람 서신으로 봤을 것입니다. 쭉 돌려보면서 자기 교회 이름을 보고,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들은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적용했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느낌입니다. 당시 실제로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예를 제가 들어놨는데요. 라우디기아 교회 옆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로마 전역에 걸쳐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성을 두고 7교회를 줬다는 거죠. 여기에 사도 요한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가치적인 것은 이 교회들이 우편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대도시에 있었고 나아가 우체국이 있던 지역들입니다. 이제 오래된 얘기들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받아보기 편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7교회로 이름이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내용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실제로 교회론에 입각했을 때 문제점이 많아요. 그 이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 하나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공교회죠.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이 카톨릭 처치입니다. 이 공적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하나예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와 연관되어져 가긴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여겨 그분의 머리로 삼은 몸된 지체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과 사람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교회들이 나눠졌어요. 초대교회도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가 있고 소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교회가 규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교회를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다 같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공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특이색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교회, 자교회 중심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다는 거죠.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로 삼으며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지체됨을 인정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만 지체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이고 그 마음을 공유해야 되죠. 물론 G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도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돌아보는 교회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회, 이것을 우리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2장의 첫 장면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같은 내용,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하여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성도들을 뺏어간다, 때로는 뭐 빼앗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냥 굉장히 옛날에 어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양함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양함을 소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얘기야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쭉 보게 되겠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7교회에 서신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 하필 7교회인가? 교회사적으로 이기에 대한 해석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인데 먼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7교회의 모습이 7시대와 같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통신학을 한 교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뭐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서머나 교회는 박해시대, 뭐 이래 쭉 해서 라우디아 교회는 배교시대, 그래서 1900년 이후로 오늘날이라 얘기하는데 이거 이단입니다. 이 세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각 세대를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랬다, 이 뭐 여호와의 정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혁신앙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교회 전체는 어느 시대를 초월하여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시대에 사는 교회라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7시대를 나타낸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이 일이 끝나야 저 일이 일어나고 저 일이 끝나야 이 일이 끝난다. 그래서 심판도 우리가 좀 3번의 심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재앙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잘 모르실 건데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해 가시면 그 내용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이 인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나팔 재앙이 끝나면 대접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요, 각 심판은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시선의 차이고 교회, 특히 성도들의 마음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요 안에 서술적 기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심판은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오늘날이나 지금이나 말세예요. 어느 한 지점이 말세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전부 다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은 말세를 살아가고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포커스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7교회를 얘기합니다. 세대주의 관점을 버린다면 우리는 또한 상징적인 관점을 가져올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참 많은 상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뭐 14만 4천 명. 이 신천지 요즘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구약과, 나중에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12사도와 12지파, 거기다 이제 천을 곱해서 완전함. 주님의 구원이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일어나는 숫자처럼 생각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14만 4천 명은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 이 방송 듣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14만 4천이에요. 구약에 오실 거라고 약속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을 천년을 고백하는 자들,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들은 다 이런 깊은 내면의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7도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죠. 주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은 완성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안식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안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전함은 주님 때문에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완전한 안식과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66이 이제 우리가 또 한참 보게 될 건데 나오게 되죠. 6이라는 것은 하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6째 날 일이 끝나요. 끝났는데 실제로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6으로 끝나죠. 못 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숫자예요. 근데 그게 세 개가 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4분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게 마귀도 자기도 세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세 개 얘기를 해요. 뭐 짐승의 세 가지 숫자를 요한계시록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흉내 내면서 사람들에게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동해라, 노동해라, 노동해라. 끝까지 일해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둬라. 그게 666입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도 7이 새겨져 있죠. 우리에게는 6이 아니라 7이 새겨져 있어요. 777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니까 동일하게 원수들에게는 666이 새겨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과 영생의 인을 우리에게 치주시죠. 그게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7교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7이에요. 7.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안식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완전한 교회, 그러면서 완전한 안식처.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해 보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교회는 영원한 나라의 교회라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완전한 것 같지만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죠. 그러나 처음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내용은 불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서두는 7이라는 거죠. 교회는 안식처다. 지상의 교회도 안식처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7째 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쉬었지 않습니까? 토요일을 쉬었다면 우리는 주일날 부활을 상징해서 7일째 안식하는 그것을 우리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변동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개념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7이란 교회의 상징수는 이 교회만이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래 안 되거든요, 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7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6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가운교회도 지금 3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추구하는 여러분 유튜브 보시니까 제가 했던 설교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안식하고 싶어요. 진짜 안식하고 싶어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안식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때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싶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장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 소아시아 7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물론 좀 규모가 커진 교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가정 중심의 교회들이었고 한 두세 가정이 모여드리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건물의 큰 교회를 가기 전에 작은 모습으로 있더라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면 7인 거예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7교회에 서신을 보내줍니다. 교회만이 안식처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유형의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지역색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함께 아울러 하지만은 여전히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가르쳐주며 성도들의 모임 속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진짜 안식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로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7교회는 다 달라요. 색깔 다 달라요. 안식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색깔을 갖는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들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도 있고 정말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교회 모양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언제나 주님은 이기는 자에 주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7교회 전체를 안 볼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7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여러분 각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1장 12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3강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이렇게 주석 같은 발, 입에서 나오는 검, 그리고 하얀 털, 불꽃 같은 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를 봤는데요. 그게 다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기는 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 특성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게 참 은혜예요. 교회마다 색깔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색깔의 다양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다양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색깔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완성된 이기는 자의 형상, 물론 이제 실수도 하기도 하고 칭찬받는 일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전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받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 때문에 이긴다. 예수 때문에 이긴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핍박받잖아요. 저는 지금 책망받는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점이에요.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끝내라. 자꾸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한 교회는 예수로 나아갈 때 예수가 주는 이김을 맛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킹코치치님, 신앙은요,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꼭 약속을 하나씩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거 줄게 라고 해서 우리 아마 그림 조금 앞에 좀 보셨지만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쭉 나와요. 그래서 상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모두 다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상 받을 거예요. 상의 크고 작음은 여러분이 세상적 가치로 보셔서는 안 돼요. 세상의 그런 자본적 관점으로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겠지만 모든 성도는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보고 싶은 게 있죠. 교회는 이길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이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마치 상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걸 또 뒤집어 보면 상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붕사들이 뭐 천국에 가면 누군가는 금면류관, 은면류관 쓰는데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개트모자 쓸 거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그의 몸으로 담당하셨잖아요. 성도는 이긴 자에게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긴 자를 보며 세상을 이겼음을 알고 그 이김 속에 들어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약속은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이긴다라는 표현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는 얘기는요, 하나의 명사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다양한 명칭으로 교회를 표현하잖아요. 신자, 성도, 제자, 신부,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 뭐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향하여 쓰는 하나의 대명사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겨가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핵심은 이긴 것을 누리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새겨서 당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연합된 자들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마다 좀 틀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긴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아둥바둥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왕자는요, 왕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후손들은, 여러분 조선시대 뭐 양반들은요, 뭐 냉수 마시고도 트름했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냉수 마시고도 고기 먹은 척하고 이랬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는데, 여러분 신분 제도가 철폐되어서 더 이상 그런 것을 생각했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자로서 왕자답게 살아야 되죠. 내가 왕자답게 못 살면 왕자 그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왕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그분이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을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승리자로서의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7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한 우리가 더 깊은 내용으로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이지만은 또한 현실의 고민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핵심은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1세기도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단이 생겼어요. 지금 신천지 문제로 우리가 골머리 썩잖아요. 동일하게 이단도 생겼어요. 1세기 때 이단이 생겼고, 교회도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첫 교회 에베소를 볼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많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위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위로일 뿐 아니라 도전이에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솔직하게 문제없는 교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 배웠고 완성된 주님의 형상을 다시 소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화의 끝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긴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구원 받냐 안 받냐의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긴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 캠코에서 여러분 이긴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해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다양성과 함께 완전함을 보여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이긴 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한 2주 정도 몇 가지 교회를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에베소까지 봅니다. 첫 타이틀이죠. 첫 교회를 딱 보여주는데 그게 에베소예요.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에베소 가장 부유한 지역이고, 사진을 보면 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뭐 뮤지컬도 하고 했답니다. 그만큼 풍족한 도시였죠. 이런 풍족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언제나 함께 불러오는 게 있죠. 죄입니다. 죄. 풍족 속에 숨어있는 이 죄의 강교함.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죠. 바벨론이라 표현되는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성도로 부족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나 풍성함을 넘어서서 거짓과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이루고자 하는 헛된 가치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여신상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헬라 문화에서는 정말 보기 혐오스럽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볼 때는 이상한 여신인데 뭐 코도 벗겨졌네요. 이런 여신인데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 바벨론의 약함이죠. 여러분 돈이 도는 곳에 보면 그 음란과 탐욕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조이해요. 그것이 돈이 주는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돈이 주는 권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돈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라이벌로 삼겠습니까? 그러나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에베소는 돈으로 굴러가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곳. 그래서 모든 가치가 신의 가치마저도 다산과 번영과 우리가 구약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얘기했듯 황금 송아지의 또 다른 형상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첫 교회는 이겼다는 겁니다. 첫 교회는요, 이 음란과 탐욕과 정욕에서 우리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이 추구사항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겼을 뿐 아니라 교회됨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칭찬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가 이 에베소 교회가 첫 교회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신경을 많이 쓴 게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다른 모든 교회도 그러하지만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강조한 것이 말씀이었어요. 이 구약 말씀. 그리고 이제 번역되고 이제 기록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에 대한 말씀.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을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그걸 열심히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가장 기본은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세상의 탐욕과 물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묵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캔코 성도 여러분, 못 이길 것 같잖아요. 세상이 너무 거대하잖아요. 근데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오늘 이 강의도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강의할 때 신천지같이 이상의 신비적인 해석이 아니고 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해석이 아니라 정말 바른 해석을 곁들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며 에베소 교회처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겼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냐면 행위로서의 칭찬을 받아요. 이게 참 독특한데 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은 것들,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죠. 말씀으로 겨루어 이긴 자들입니다. 신천지 시국이다 보니까 이래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이 신천지들이 이걸 정말 얄팍하게 풀거든요.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으로 푸는데도 성도들이 무서워요. 왜? 요한계시록 안 읽으니까. 공부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젠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 펴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체화시켰고 그리고 말씀을 늘 읽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어요. 이단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단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 구속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요. 신천지 아무리 떠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천지들이 장점으로 삼는 게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넘어가는 게 이 시대가 서로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운데 접근해서 자기의 꿈도 해석해주고 관계 속도 맺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뭔가 있는 것처럼 군대식 조직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그 판타지를 해소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가는 거죠.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천지보다 더더욱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 따로 떼어가지고 막 구절 외워가지고 구절 두두두 외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통으로 꿰뚫어 보셔야죠. 신천들이 막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을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본질의 핵심을 붙잡기 때문에 십자가 보고 말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한번 또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우리 캔커 선교의 지체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결단하세요. 이번 2020년에는 요한계시록 꼭 한번 다 보겠다.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저와 함께도 같이 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들이 행위로 인정받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개혁신앙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핵심도 그래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 옆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있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지 우리가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다르죠. 종교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거룩함을 입는 종교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몸에 새기는 종교죠. 핵심이죠. 종교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사는 교회였죠. 말씀으로 정말 철저하게 살았던 교회인데 그 철저함 속에서 그들이 행위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행위로 인정받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행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행위로 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 아닐까요? 킹고치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하잖아요. 정직해라, 발라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해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사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인정받는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할 때요. 에베소 사람들은 교인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하나 드릴게요. 농담 삼아 성도들이 근데 지금 내가 헌신하지 못하지만 내가 복권 1등 당첨만 되면 내 헌금도 하고 내 헌신이 낫게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말뿐이잖아요.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붙잡은 건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에 사람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요. 에베소 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인정받았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호회, 선교회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일을 시킨다면 물론 교회가 직장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보다 더 치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희생과 헌신이 사람을 위해서 된다면 그거 망해요. 그게 신천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교회 건물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이 희생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희생도요. 단순히 희생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세상과 더 다른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쉽게 나와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어요 라는 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만약 캠프에서 누군가 상사가 이거 해. 근데 여러분 인상 팍 쓰면서 부담스러운데 못하겠는데 그래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목사에게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 눈치 보지 마세요. 목사 눈치 볼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의 정진을 도와주는 자지 여러분의 눈치는 예수께 보세요. 예수님의 눈치만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거룩함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 말씀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두 번째로 드러나게 되는 게 영적 진리를 분간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분간해냅니다. 에베소 교회 아까 얘기했지만 이단들을 분별해내잖아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낸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12사도밖에 없잖아요. 12사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2사도가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실제로 사도라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알았던 자들 중에 사도라 칭함을 받아서 당시 순회 선교를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짜가 많았던 거예요. 이만희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거 다 분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말씀에 탄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아닙니까? 행위로 인정받은 자들. 이사 행위라는 것이 상급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참 멋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저도 그렇고 목사도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이렇게 거론하는데 사랑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 헌신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또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썼던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미세한 균열을 통하여 종교생활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행위가 아무리 완벽해도요. 사랑이 이룰 수 있냐라고 질문하며 에베소 교회가 그리 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정말로 탁월함을 소유해도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고요.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합니다. ABC를 건드려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최선을 다했어요. 인정받았어요.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드러내는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아마 에베소 교회가 거의 그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일 겁니다. 거의 빨리 세워졌고 또 성도도 많이 늘은 교회인데,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 사랑하니? 이게 두려운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기도 하고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옆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마치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승천 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너 나를 아가페 하니? 베드로 그때 필레오밖에 못 표현하거든요. 필레오 합니다. 너 아가페 하니? 필레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필레오로도 하니? 그때 주춤거리며 베드로가 얘기하죠. 필레오 합니다. 이거 있냐는 거예요. 이거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그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에게 물어보는 주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 하는데, 내가 너를 아가페 하는데, 이 아가페는 신적 사랑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내 생명까지 다 바쳐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교회가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실수 안 합니까? 일곱 교회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회복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죄짐을 올 수 있어요. 근데 강팍해지죠. 말씀 많이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오히려 십자가 얘기 들어 가슴이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설렘입니다. 교회여, 주님 때문에 설레여라. 왜? 내가 매일매일 너 때문에 설레이니까. 예수님요, 여러분 때문에 설레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안 설레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렵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보다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되어져 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은 그거를 용서치 않으세요. 왜? 여전히 주님은 설레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첫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 이것이 일곱 교회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성교 여러분, 신앙은요, 설렘으로 시작하고 설렘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명으로 인해서 처절한 승부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설렘이 빠진 헌신과 희생은 결국 표독한 우리의 정욕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첫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라는 거죠. 설렘을 가지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설렘 속에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남은 시간 또 주님 때문에 가슴이 짜릿하게 설레일 수 있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